제가 얼마 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부산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아마 혈압이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귀가 가라지 세일을 했는데 값도 붙여놓고 자기가 사용했던 도구들을 진열을 해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값도 정해 두었는데, 한쪽 모퉁이에 는 값을 잔뜩 올려놓은 아주 오래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저건 뭐길래 저렇게 값도 비쌌냐고 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저건 실망이라는 것인데, 실망. 저건 내가 아주 귀하게 쓰는 도구라고. 저건 내가 쓰는 줄도 보통은 모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도구만 사용하면 걸려 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실망이라는 것은, 실망케 한다는 것을, 실망하게 된다는, 절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본다든지 라디오, 인터넷, 귀소문,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여름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태풍들, 멕시코의 지진이라든지 또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이 소식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북한에 원자탄 만들어 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 총을 들고 콘서트를 하는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은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 큰 홍수들, 북가주의 수천 채의 집을 태우는 화재, 얼마나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 배 사고, 자동차 길을 나서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물론 이런 큰 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또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불화를 갈등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각종 온갖 문제들.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면 건강이 제일 문제다. 건강. 얼마나 문제입니까? 원인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의 진단이 나면 벌써 반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며칠 전 건강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치매가 또 무척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져요. 더 나빠져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것 장소도 예비하고 있겠다.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차 모든 문제까지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뿐 아니라 5,000명이나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고 자연의 재해나 또 기근이나 흉년 이 모든 것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미친 광이나 병든 사람, 죽은 자도 살려주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어리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라나서 성장해서 귀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약한 자는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힘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산다는 자체는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부부의 관계에서 일어나지만은 부부가 이제 청춘 남녀가 부부가 됐을 때 몇 년 안 가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면서 자식을 하나 더 놓으면 그 밑에 형제 관계가 세워진단 말씀입니다. 부부, 부자, 형제, 이게 가정의 한 단위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우리 삶의 기초가 닦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모판처럼
벼의 모판처럼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린아이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계속해서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장성해져 가지고 튼튼해져 가지고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선생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자들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오면서 도움받지 않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부모들의 도움, 형제들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선배들의 도움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도움받으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했었어요. 저도 목회할 때에 실망이 된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늘 상기했습니다.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라면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어린 아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키워가지고 바울의 훌륭한 제자, 훌륭한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훌륭한 일꾼을 키운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움을 준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키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을 한 후에 아주 획가닥 변해가지고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용기백배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와서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막 떠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는 전혀 상대를 하지 않으려 한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친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출발할 때에 청년 한 사람을 동행을 했습니다. 마가를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에 좀 따라다니다는 고생이 되니까 난 못하겠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다시 마음을 또 고쳐가지고 또 따라가겠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저렇게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은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 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는데 사울은 싫다고 하니까 싸움을 많이 하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도로, 바나바의 격려로 마가는 훌륭한 일꾼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정이 있는데 부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둘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는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아주 폭삭 망하고 돌아옵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는 뛰어가서 안고 영접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아들이 온 것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들에게 새로운 기회 주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가정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가? 그것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물론 전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듬어서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친구라,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서로 사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해서 친구도 틀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귀한 친구들은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들로서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과 혀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서로 간에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정말 기도라는 게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어요. 스마트폰 켜서 하면 어디에 있든지 통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들으시는 거 그거 당연한 이야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나를 돕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불행한 사람 돕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바로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키우는 게 힘들죠? 그러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힘든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자의 성공, 제자의 성취를 보는 스승의 기쁨,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여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도와줘서 진리를 깨닫고, 도와줘서 건강하게 되고, 도와줘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왜 갑니까? 선교 지역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단기 선교를 함으로 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좀 했습니다만은 72년도에 왔으니까 두 가지 아주 참 깊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73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댔는데 그게 한 40대 된 사람이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민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민 온 것은 자기 고향 교회 건축비를 모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미국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영어는 할 줄 몰라요. 하는 말이 대단히 고맙습니다는 말을 그대로 very thank you 할 정도였어요. 가까운 미국 교회에 갔는데 예배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책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만 읽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배 마치면 절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한다고.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도는 못하며 고향 교회는 어떻게 돕겠어요? 그분은 김쌍암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반년 전에 학생으로 왔고,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고향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한 교수가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해도 한 사람도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분은 3개월 만에 허무하게 죽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상당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강의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 무슨 제대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미국 왔으니까 이건 꼼짝 못하게 돼서 큰일 났다고.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와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 3개월 만에 사고로 죽게 된 분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알려지면서 모금이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그분의 고향 교회 건축비가 나왔고 시체는 장의사들이 모아서 시체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고 가족들을 위한 생계를 유지해서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는 돈까지 마련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감동받은 교수 집에서 제가 바이블스타 리더가 돼가지고 14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지금 랄리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한 불쌍한 사람의 그 사건, 그 일들에 의해서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했지만은 지금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합니다. 김상함 집사가 꿈꾸던 전도의 미국에서 전도와 고향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분이 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만났더니 2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자그마한 미얀마 사람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저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대답을 했는데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청년과 그 청년이 소속한 교회들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000 명이 더 되는 그런 교회가 여러 곳에서 교단이 이루어가지고 크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거기 한 번씩 방문합니다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적은 일, 우연하게 생긴 일이라도 돕다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의를 보십시다. 연약한 자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실망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십시다. 이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도움의 손길, 어려운 자들에게,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뻗치고 계십니다. Help on the way.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키워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서로 도우며 주 앞에서 항상 서로 세워주며 힘써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기뻐하며 우리들에게도 큰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